자, 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선물과 가족입니다. 설 명절이 가까워옵니다. 오늘은 선물과 가족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선물이란 무엇일까요? 선물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물건이나 가치 있는 것이라고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에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생깁니다. 선물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어떤 시대냐에 따라서, 또 다른 조건에 따라서 달리 정의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관점, 기독교적 관점, 그리고 가족의 관점에서 이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관점입니다. 요즘 사회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면 선물을 잘 하지 않습니다.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선물하는 것은 뇌물로 비춰지기 때문에 거의 없고, 직장 상사가 사비로 부하 직원에게 선물하는 일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선물을 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진급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우리 부모 시대의 얘기입니다. 상사가 직원들에게 선물을 한다면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특별한 목적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CEO가 직원들에게 보너스 차원에서 설 명절이나 추석에 선물을 주는 것은 예외입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나 고객에게 앞으로의 지속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위해 선물하기도 합니다만, 요즘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소위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10년대 소위 그랜저 검사 사건, 벤츠 검사 사건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만들어지게 된 법입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 신약 시대에는 선물의 개념이 어땠을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는 로마 통치 시대였으니 로마에서의 선물의 개념을 이해하면 성서에서의 은혜와 선물의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선물은 우리가 전에 그랬듯이 사람들 간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친구, 가문, 고객 사이에서 선물을 주고받음으로써 서로의 신뢰와 충성심을 다졌습니다. 로마에서는 선물이 대체적으로 호혜적 개념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는 give and take와 같은 뜻입니다. 서로 특별한 것을 주고받는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는 사람은 그 대가로 어떤 형태의 감사나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물질적 보상일 수도 있지만 충성심이나 혹은 다른 형태의 도움을 주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선물은 무언의 계약으로 작동하여 양측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도 이와 같은 생각에 반대한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진정한 선물의 본질은 선물이나 친절이 조건 없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네카는 1세기, 즉 바울과 같은 시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선물이나 호의가 받는 사람에게 조건을 강요하거나 대가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주는 사람은 그 자체로 선행을 실천하고 받는 사람은 그 선물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즉, 주는 사람은
선의로 줬으니까 그냥 주고 잊어버리고, 받는 사람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실제 사회에서 어떻습니까? 어렵죠. 그 반대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준 사람은 기억하고 받은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많은 경우 이렇게 되면 이것이 관계가 틀어지는 원인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실제 사회에서는 이러한 무조건적 선물 개념이 적용하기 힘든 것이, 주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얄밉게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기만 하는 사람한테는 사회적 따돌림과 같은 어떤 벌칙을 주는 쪽으로 규칙이나 제도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세네카의 주장은 이상적이긴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이를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상호 호혜 원칙이 잘 작동해야 좋은 관계로 남을 수 있습니다. 로마의 파트로누스와 클리엔스 시스템이 이 호혜성을 잘 설명하는 예입니다. 파트로누스는 후원자라는 뜻이고 클리엔스는 의뢰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매우 중요했으며 선물은 이 둘의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매개체였습니다. 후원자는 클리엔스에게 선물, 예를 들면 돈이나 식량, 어떤 기회 이런 것들을 제공했고, 클리엔스는 그 대가로 정치적인 지지나 공적인 존경의 표시 또는 사회적인 의무를 다해야 했습니다. 선물을 주는 행위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간의 암묵적인 계약입니다. 어떤 인문학자는 과거의 사회적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선물을 주는 것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선물이 하나의 계약으로 작동하는 거죠. 선물을 받는 것은 그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개념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진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독특한 메시지는 그 빚을 자신을 후원한 사람한테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갚으라는 것입니다. 즉 상호 호혜라는 개념 대신에 선한 영향력, 선순환 혹은 이런 감사의 확산이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유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선물이며 거저 준다고 합니다. 그것이 감사한 일이지만 거저 받은 것이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먹튀입니다. 먹고 튀는 놈들입니다. 은혜는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몰랐을까요? 에베소서 3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의 선물에 따라서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선물을 어디에 사용한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값 없이 거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흐름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 선한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 은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간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이 흘러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만 받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았으나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도 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왕이 만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줍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를 받지 못했으나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은 동료의 100데나리온이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빚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에 왕은 크게 진노하여 그 종을 가두게 됩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은 빵을 훔친 대가로 19년 감옥살이를 하고 나오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던 와중에 그는 마리엘 주교의 주교관에 묻게 되고 감옥에서 나온 뒤 처음으로 따뜻한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장발장은 은쟁반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그는 경찰에게 잡혀서 주교관으로 도로 끌려옵니다. 전과자인 장발장이 은쟁반을 가진 것을 보고 훔쳤다고 추정해 확인하러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황을 눈치챈 마리엘 주교는 그 은쟁반은 자신이 가져가라 해서 가져간 것이라며 한술 더 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님, 제가 분명 촛대도 가져가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값진 물건은 왜 가져가지 않으셨는지요? 라고 하며 은촛대까지 내어줍니다. 이 일에 감동받은 장발장은 세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 이후 많은 좋은 일을 하게 됩니다. 받은 은혜와 그에 대한 감사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선물과 보답에 있어서 가족이 일반 사회 구성원과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선물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선물인가와 어떤 마음인가입니다. 일반인들에게 선물은 어떤 마음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가치가 있는 선물인가도 중요하겠지요. 사회에서는 어떤 마음인가는 그 선물의 가치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어떤 마음인가가 어떤 선물의 가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라면 자식들의 감사한 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해 합니다. 선물의 가격이나 가치는 크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딸이 유치원에서 만들죠. 만들어요. 마카로니로 목걸이를 만들어서 엄마한테 선물하고는 합니다. 그 선물을 받은 엄마는 선물의 가치로 그 선물을 판단할까요? 아니면 아이의 마음으로 그 선물을 기쁘게 받을까요? 그래서 비싼 선물을 한 번 하는 것보다는 마음을 드러내는 저렴한 선물을 여러 번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행복의 기원을 책을 쓴 서은굿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유학 시절
지도 교수의 논문에 감동을 받았다고 책에 써놨는데 그 논문 제목이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라는 논문이었다고 합니다. 행복은 감정입니다. 감정은 일순간 사라져버립니다. 값이 10배가 넘는 선물을 받았다고 행복감이 10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작은 행복 10번을 느끼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말입니다. 사소하지만 작은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자주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게 됩니다. 가족이 일반 사회와 또 다른 면은 호혜성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자식에게 해준 것을 그대로 받아내겠다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사실 있기는 합니다. 가끔 좋지는 않습니다. 자식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내가 베풀었지만 세네카의 말처럼 보답에 대한 요구 없이 베풀어지는 선물입니다. 그저 보답이라면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정도겠죠. 학교에 계신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군요. 자식에게 재산 물려줄 필요 없다. 왜냐고 그랬더니 줘도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감사히 여기는 것을 바라는 것이 무리한 바람은 아닐 것입니다. 부모가 내려준 사랑은 또 그 자식에게로 전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앞으로 받고 뒤로 흘려보내는 대표적인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pay it forward 구조입니다. 정리하자면 가족 간의 선물은 무엇을 주었는가 보다 어떤 마음을 담은 선물인가가 더 중요하며 받은 선물에 대한 보답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구조로 성경적 원칙에 아주 잘 맞는 선물과 은혜의 실천의 가장 작은 단위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기본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족 같은 공동체는 곧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최소의 공동체 단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선물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돈이면 다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귀신을 내쫓는 표징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런 그가 사도에게 갑니다. 그래서 자신도 귀신을 내쫓고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돈을 줍니다. 그는 돈이라는 선물을 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과 우정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건강도 살 수 없습니다. 신뢰와 존경도 살 수 없습니다. 행복도 살 수 없습니다. 지식과 진리와 지혜, 이것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성숙함도 살 수 없습니다. 용서와 화해, 이것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보다 인생에서 더욱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와 성숙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중한 것들이 가득한 곳은 하나님의 뜻이 가장 먼저 실현되는 곳, 가족입니다. 지금은 올 한 해를 시작하는 달입니다.
설 명절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가족과 함께 설 명절을 보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나는 가족에게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또 내가 가족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선물과 사랑과 은혜를 다른 가족에게 베푸는 좋은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